네, 오늘은 요엘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끝까지 인내합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근데 이 행하시는 일의 시기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특별히 만국을 모아서 심문하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일을 하실 시기가 언제냐면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대로면 하나님이 만국을 심문하시겠다라고 하는 일을 하실 시기가 언제냐면 남유다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일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남유다가 패망하고 나서 이제 바벨론의 이 남유다 백성들이 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때 하시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만국을 모아서 심문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시면 이게 또 이 남유다가 다시 회복되는 1차, 2차, 3차 때 포로 귀환하면서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또 제비보와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아멘. 심문하는 내용은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갈 때 모습, 나라가 망했을 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이 말씀은 남유다가 패망하고 난 이후에 남유다 백성들이 겪은 어떤 고난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포로 귀환 때 남유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었을 때, 유다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만국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바벨론이 망하고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뭐 메데아 바사가 또 망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이게 만국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만국을 모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다 모아서 내가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들을 심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모습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심판의 날, 그러니까 만국을 모아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내가 너희를 심문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모든 나라를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다 심문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가 무슨 일을 행하였는지 내가 다 신문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또 제비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모습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통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 고통,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을 때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당한 고난과 어려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밝히시겠다. 그 말씀을 지금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난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그들을 괴롭게, 남유다를 괴롭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그렇게 고난당했던 그런 아픔들, 고통들, 그걸 다 하나님이 다시 갚아주시는 일을 하실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중에 하나가요,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신문하신다.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걸 다 신문하신다. 그리고 그에 밖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근데 그 신문이 누구를 위한 신문이냐면 그냥 단지 이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신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자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런 고난 당할 때 그걸 하나님이 그냥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이렇게 간과하시면서 지내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 누가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나, 어떤 일로 어려움 당하고 있나, 이걸 다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시고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 괴롭게 했던 사람들 다 모아다 놓고, 너희가 그랬지? 너희가 그런 일을 했지? 너희가 내 백성을 이렇게 괴롭혔지? 이걸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갚아주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안 건져주시지?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지? 이러면서 막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그때의 모습, 그걸 다 결국에는요 다 신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뭐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또 욕을 먹고 또 어떤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 있다. 그걸요, 뭐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막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게 하시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지 않고 이런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언젠가는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인내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그런
고난에 대한, 아픔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신원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네. 낙심하지 말고 어떤 환난을 당하든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어떤 고난을 당하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흰옷을 입게 될 것이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끝까지 이기는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에 우리가 끝까지 이기면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한 거 하나님 다 갚아주시려고 우리 괴롭혔던 사람들,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 다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다 이야기하신다. 신문하신다. 너 무슨 일 했냐? 너 어떻게 살았죠? 이러면서 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이후에 이제 4절부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신문하시는가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우선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모아서 신문을 하시는데 그들이 자기들도 변론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당한 어떤 행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당하게 괴롭힌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을 변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여러분 신문 봤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그냥 다 그냥 이렇게 예 아멘 아멘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다 언제 그랬냐고 우리가 뭘 했냐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은요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정당하게 행했냐라는 거예요. 진짜 그러냐? 진짜 정말 그렇게 옳은 일을 했냐? 그래?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을 신문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하는 거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이 말은 내가 지금 신문하고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게 생각하고 반박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향해서 너희가 보복하는 그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게 돌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섰을 때 그들이 자신을 스스로 변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래? 어디 한번 그러면 진짜 잘못한 게 없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여러분 5절에서 6절에 어떤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행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문 받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그런 일 했나요? 하고 발뺌하는데 하나님은 마치 CCTV로 다 녹화해 놓은 것처럼 그거 다 보여주시면서 너 이렇게 했잖아. 너희가 이런 일 했잖아. 너 이렇게 살았잖아. 그러면서 다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 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신문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처음에는 자기 자신들의 어떤 죄를 감추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할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했잖아. 너 이거 했잖아. 이걸 딱 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쪽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 우리가 살아온 어떤 삶의 모습들 다 하나, 그것도 하필이면 범죄하는 것들만 골라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틀어놓고 있는, 그걸 보고 있는 악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변론할 여지가 없어요. 잘못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세요. 근데 그 심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게 낱낱이 심판받아야 될 그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다 헤아리시면서 그들이 행한 일들을 다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소름이 돋겠죠. 아마 소름 돋을 겁니다. 그죠?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는 순간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 그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는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 그렇게 정말 죽일 것처럼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정말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하나님이 세워놓고 신문하시면서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억울하면서 살았는데 근데 그 억울함이 다 풀어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재판 억울한 일 당했는데 누가 억울하게 막 나를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고소한 것 때문에 재판을 하는데 재판 과정에서 없는 것도 막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해서 내가 한 일 아닌데 막 내가 한 일인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죄를 막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내가 막 죄인인 것처럼 취급을 당하고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재판 결과가 내가 잘못한 걸로 판결이 나서 뭐 죄를 이렇게 뭐 감옥에 간다든지 아니면 벌금을 막 엄청 낸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나중에 가니까 너 그때 그랬지. 근데 지금은 달라. 지금은 내가 정확하게 판단해 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억울함, 그런 아픔, 이걸 다 신원하시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문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7절 8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어떤 일을 지금 설명하는데, 근데 이 일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에 팔리니. 유다 자손을 팔아서 종으로 삼고 술 바꿔먹고 이렇게 했던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유다 자손의 손에 넘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돌아오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악한 자들을 손에 넘기셔서 그들이 또 팔려가게 하시는 그런 모습,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일에 같이 함께 참여하는 자가 돼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주님 보좌 옆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금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이런 영광된 모습으로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주관하게 하시는 그런 귀한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들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에 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은요, 언제 할지는 모르시지만 분명히 이런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아니면 이제 죽어서 천국 가 있을 때 일어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일이 없는데 죽었다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가서 이 일을 보게 될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삶 끝까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고 하든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의 순간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억울함, 아픔, 고통, 우리가 당했던 그런 고난의 모습들 다 갚아주시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면서 우리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주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